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적극적인 성도가 됩시다. 적극적인 성도는요, 인사할 때도 적극성이 막 보여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부친이 한 60일에 넘으신, 중반을 넘으신 분이신데, 그 어른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뭐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아이고 서로 오래 살아야지, 뭐 우리 시대는 뭐 80살도 산다더라, 90도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쭉 나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이고 뭐 길게 오래 그렇게 살아, 나는 막 70에 딱 죽으면 제일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그 주변에 그 친구, 아버지 친구분 중에 몇 분이나 1원도 채 못 돼가지고 다 돌아가실 분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요즘은 장사에 가면 어른들이요 80은 그냥 기본이, 80은 기본으로 사시고 뭐 90 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때문에 이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맺힌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애써 딴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은 아니지만 입술로라도 이렇게 다른 말을 이렇게 자꾸 내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도록, 습관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은혜의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에 너무 안 되는 얘기들, 안 될 얘기들, 안 될 것 같은 얘기들, 안 될 수도 있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자꾸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럴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그럴지도 모른다가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입니다. 이거는 뭐 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럴지도 모른다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이렇게 대비를 해가 뭐를 해버리면 그게 사회가 마비가 돼버리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확실성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불신앙적인 말이거든요. 그게 교회 얘기도 똑같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조짐도 없고, 그러나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사자가 송아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되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해서 꺼내서 얘기를 꺼내면 이거는 그 미치고 환장하는 밖에 길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실한 얘기들, 신앙의 얘기들, 믿음의 얘기들, 결과 있는 얘기들, 정말 예측 가능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로 얘기를 진행해야 되지, 도무지 되지도 않을 얘기를 꺼내가지고 화제를 삼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설을 세워놓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다시 뜯어보면요,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게 바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항상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극성을 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런 자자한 얘기들과 부정적인 얘기들과 되지도 않을 얘기들, 어른들로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들, 이런 잡념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이게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마다 사색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곳곳마다 해서, 한마디로 요즘 시대는 그래서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이데올로기 전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주의 주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력이 얼마나 논리력이 뛰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위 연역법적 사고 또는 귀납법적 사고, 이런 사고력이 길러져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딱 해놓고, 봐, 이런 증거 나타나지, 이런 것도 봐, 내 말이 맞지,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맞지 하고 얘기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몇 가지를 딱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하고 얘기하는 논리예요. 들어보면 몇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하게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프레임. 일본 말로는 왁구 씌우는 거죠. 왁구. 그래서 틀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나온 말이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것만 믿어요. 그거와 일치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우매한 일들이, 이런 지금 시대에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자라나면서 어른들이 했는 말 중에서 참 인상에 남는 그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사람이 저래 보여도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말요. 사람이 저래 보여도 그런 거 아니다. 뭔가 말을 할 줄은 몰라요. 언변도 없으시고 논리성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매몰시키듯이 막 얘기할 때도 그거 그래 보여도 그거는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 보여도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저는 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게는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한두 가지 일과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덮어 씌워버리고 그대로 끝장내버리는 이런 프레임을 시키는 지금 시대의 이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소위 말하는 우파 집회에 한번 안 나오면은 좌파가 돼버리고, 이게 이 희한한 세상이 돼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냥 때려 죽일 사람이 돼버리고.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몇 사람이 나서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본질은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과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나쁜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뭐를 할 때 쓰던 방식이에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 물결이 그대로 지금 여과 없이 막 들어와서 이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서 작용하게 되고 막 먹히게 되고 이러는 걸 보면 지금 시대가 위험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단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여러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라는 것은요, 그거는 확실시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사람을 판단해야 그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는 사람,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소극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국소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코끼리 다리 만진다는 말 어른들이 많이 하셨죠. 다리 한쪽 만져놓고, 이게 코끼리 다리 한쪽 만져놓고 코끼리가 이렇다 기둥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코끼리의 그 덩치가 얼마나 큰데 그 어른들 말로 배돼지도 만져보고 귀때기도 만져보고 이래 해야 그 코끼리가 뭔지를 알 텐데, 그 어느 하나만 만져놓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경험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쟁, 사상 전쟁, 덮어 씌우기 전쟁, 왁구 전쟁이 돼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눈에 띄면은 그냥 막 덮어 씌워가지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다. 그냥 그 세상이 지금 그런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 정신으로 성경의 사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장되지 않은 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자기가 아무 속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끌려다니고 그 말이 맞나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고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러니 끌려다니는 사람이지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예컨대 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하고 여러분 다 그렇죠. 옛날 어른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버럭버럭 고함 안 지르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집집마다 애 키우는데 희망 있는 애들이 누가 있던가요? 전부 때려 죽일 놈들만 있지. 전부 밟아 죽일 놈들이고 전부 빨가벗게 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될 놈들이고 아무 희망도 없던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 자식에게 대해서 어느 한순간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화딱지가 나니까 하는 말이지,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었고, 그거는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대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자라고 사회 곳곳에서 이 아주 구체적으로 승리하는 멋있는 사람의 면모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뭘 하나 바라볼 때에 그 현상만 바라보고 몇 가지의 조짐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폐단을 끊치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매우 믿음 안에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는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 계속 그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꿈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와라. 정탐꾼들에게 그려가지고 와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꿈꾸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잘 될 때의 현상들을 막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천동하고 팔거천하고 이쪽에 야시장을 하나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막 이게 눈에 막 얼마나 보이는데 청장님인데 얘기도 안 듣고 국회의원인데 얘기도 안 듣고 이러는데, 세상에 어제 제가 뭔 검색을 하다가 떡 보니 서울에 청계천 가에 제가 꿈꾸던 시장이 다 하면 그거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벌써 하면 제가 이거 4, 5년 전부터 이거를 하면 청년들 일자리도 되고, 한쪽에는 컨테이너로 쫙 해가지고 청년 애들이 꿈꾸는 그런 장사 가게를 열고, 반대쪽에는 그 올드한 옛날 어른들이 그 시장을 쫙 열어놓으면 세대가 다르고 물품이 다르고, 그래서 모던한 시장과 올드한 시장이 함께 교차되면서 밤에 불야성을 이루게 되고, 전철이 있으니까 이쪽 저쪽에 탁 내려가지고 한 바퀴 돌고 저 가서 타고 올라가면 될 끼고, 정말 대구의 명물이 될 수 있는 멋진 그림이, 저는 막 그게 막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잘 돈 가진 사람들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그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 막 지금 다 하려고 막 껍죽껍죽 되고 있더라고요.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날 불현듯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잡을 수만 있으면 그거는 진짜로 멋진 그런 획기적인 그리고 놀라운 그 시대의 반향을 일으킬 아름다운 계획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저도 지나면서 참 여러 부분들을 사실 보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소위 말하는 은사론자들에 의하면 받고 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실현 가능하게 이끌어가고 함께 일궈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진 동력자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요. 비전에 동참하지 않을 때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비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서 사역만 같이 해가지고는 동력이 되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 꿈꾸는 것을 같이 그림으로 완성시켜 나가고 그 속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진정한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꿈꾸는 대로 다 되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꿈은 또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더 꿈꾸지 않는 시대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 계속 냉랭한 현실, 차가운 현실, 지금의 현실, 이거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속에는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처방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개연성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 세대, 꿈꾸는 세대는 항상 꿈은 우리가 꾸고 시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는 언제나 꿈은 우리가 꾸고
모든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공식이 이루어질 때는 다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화되고 직관적으로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논의하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사람의 경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뭐 하려면 꿈을 꾸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탁 뛰어드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오지 선교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오지 선교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교회 건축 사역이었지만 그 교회 건축 사역의 분포를 보면 놀랍게도 이 분포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오지가 절대 다수예요. 오지. 그러면서 우리는 오지를 다니면서 많이 선교하게 되고 거기를 다녀왔죠. 물론 간간히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루씩 시간을 더 내 가지고 관광도 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 현장에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탁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는 즐거움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한 마음은, 그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느슨해지면은 태만해지지만은 또 바빠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이 더 빠릿빠릿해지고 더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나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지혜로 또 하나님의 도와 주시는 사람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때 오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보람, 이거는 수판에도 넣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맛은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되어지고 그 속에 아무런 그 없이 완벽하게 스케줄을 정리해 가지고 갔을 때는 그대로 갔다 오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역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어떤 영역을 남겨둔 채 움직이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속에서 신비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사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멋있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면 힘이 막 생겨나고 의욕이 막 돋아납니다.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꿈을 꾸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내 에너지가 지금 100이라고 할 때에 꿈을 꾸지 않는 자들은요, 100을 지난번에도 언제 뭐 핸드폰을 두고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두뇌를 사용하는 건 더 형편없고 30% 미만에 아무리 많은 걸 써도 30% 이상을 그 원래의 기능의 30% 이상을 쓰는 게 없대요. 그 정도밖에 쓸 수 없대 이 사람이. 왜냐하면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껴야 되고 1차적으로는 아껴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능을 절대적으로 다 원래 못 씁니다. 다른 가치가 원래 그것이 존재하는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먼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기계든지 그게 무슨 어떤 뭐 시스템이든지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30% 이상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가지고 꿈을 꾸게 되면은 놀랍게도 역동성을 가지게 되면 그 에너지를 훨씬 더 그거보다도 많이 쓰게 되어진다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과 이런 놀라운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내 속에 있는 잠재력까지도 끄집어 올려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생겨나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이런 통계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피곤한 얘기죠. 안 되는 얘기, 덜 되는 얘기, 못 될 얘기, 혹시 안 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 이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게 되면 가슴이 설레게 되고 콩닥콩닥 뛰면서 지금은 우리 형편이 이렇지만 이제 좋아지게 될 때를 꿈꾸고 나아가게 되니까 잘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얘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하고 이러면 그거는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려고 작정을 하는 것밖에는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가을녘에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 이거 좀 버려버려라. 중복되는 말씀이 많지만은요, 이게 뭐 불안한 생각, 염려되는 생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들도 집에 있다가 어느 날 막 피곤해가 잠이 와가지고 이래 자야 되는데 딱 애들 들어왔나 이래 보고 누가 안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막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를 한번 물면 아이고 뭔 일 생긴 거 아닌가, 오다가 뭐 차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 근심 걱정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오면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에라이 뭐 지가 알아서 하지 뭐 하나님 뭐 딱 지키든지 뭐 의하겠지 하고 맡기고 퍼져가 자버리면은 그날은 푹 자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근심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 그러나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맡겨버리면은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되더라도 하다가 안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열심히는 가요. 열심히는 꿈을 꾸고 가고, 그러다가 진짜 힘이 들고 안 되면은 그때는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다 내려놓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 가지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요랑 따라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간섭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쪽으로 다 가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지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할 수도 있고 우월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것도 낫고 실천력도 낫고 의지력도 낫고 서로 단결력도 좋을 수도 있고 모든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지하고 신앙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음 성경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시편 118편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가 내 편인데 사람 따위가 내인데 뭘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 따위가.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믿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뭐 구원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알고도 앉아가지고 안 되니 덜 되니 못 되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앉아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하고 뭔 일을 도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 될 얘기밖에 안 하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몸으로 다 체득하셨어요. 체득하셨어요.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20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 말씀들을 의지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처럼 모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의논한다면 여기가 교회입니까? 이게 뭔 교회예요? 그냥 단체지요. 세상 단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적어도 이런 말씀에 입각한 의논과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믿음의 결의가 되고 의논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생각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를 만족시키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파멸과 파괴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멸망할 자들의 동료가 되는 그런 일들밖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학자가 셌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이 나왔대요. 365번. 그러니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일 한 가지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도들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큰 근심 중에도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큰 즐거움 속에도 교만하지 말고, 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겸비하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장애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릴 때 되면 자기 아버지를 다 존경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다 존경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늘 자신의 참 말을 할 때가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아버지는 가방끈도 짧으시고 촌에 살아요. 송이 장사, 고추 장사, 나랑 농사, 그리고 산에 버섯 따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산 잘 타시고 이런 거 잘 하시지. 장사하러 가가지고 빚 받으러 가가지고 그 집에 사는 게 어렵다고 쌀 팔아 갖다가 넣어주고 오느라고 그 멀리 가가지고 돈을 못 받아오고 맨날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돼가지고, 외상 줄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돈 받을 때 가서는 마음 약해가지고 뭐 사다 주고 하고 이래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해화여고 앞에서 도너스 장사를 했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 가게 앞에는 영화 포스터를 꼭 붙이고요, 영화 포스터 붙이면 꼭 초대권 2장 내지 넉 장을 주고 가요. 그거 쏠쏠하게 영화 보는 재미가 컸는데, 그 도나츠 가게를 하면은 학교 갈 때 되면은 아버지가 문을 아직 안 열어요. 그럼 제가 학교 가방에다가 그 번호 열쇠가 돼 있기 때문에 번호를 탁 알아가지고 가지고 막 한글 도나츠 넣어가지고 학교 가서 풀고 애들하고 막 잔치하고, 집안에 도둑이 있으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여고생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나츠를 시켜 먹으면은 그게 돈이 없는데 몇 개 이렇게 시켜놓고 그거를 나눠 먹어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2개 더 주고 3개 더 주고 공짜로 더 주고 이러다가 도나츠 가게 망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할 줄을 몰라요. 모진 마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 고추 장사에도 안 되지요, 송이 장사에도 돈 다 띄어버리지요, 도너츠 장사에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안 되면 그 시골 가가지고 그냥 사시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제가 존경하고 그러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 때, 뭔 일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지금처럼 돈조가 집을 안 짓잖아요. 시골에 옛날에 벽돌 찍어가지고 나무 끊어가지고 석가래 올리고 막 이렇게 짓고 이러는데, 집을 이거 지어야 되는데 돈은 넣고 어여놓고 하면은 그 항상 아버지가 나서가 그런 말해요. 이거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된다. 집을 지본 분도 아니고 어여한 것도 모르는데 항상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면 된다. 이거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 마을에 뭔 일이 있으면 이거 와가지고 비가 한번 큰 물이 한번 지나가면요, 길이 막 다 파여져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러면 마을에다 얘기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우리 속가 꺾어가지고 하고 리아까 가지고 흙 퍼다가지고 집어넣고 이래 다지고 얼마 해버리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하자. 이러는 거예요. 항상 일이.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리고 아버지 혼자 그거 다 해야 돼. 하자 그랬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배우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큰 재물을 모으지도 못하고 그런 건 못했지만 자식들 3명에게 참 자신감을 그래도 어느 것보다도 심어주었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 될 일이 뭐 있느냐.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뜻을 모으도록 만드는 일을 물려준 게 저는 어떤 것보다도 참 좋은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뭔가요? 그거 아닌가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이게 유산이거든요. 이런 가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가치관을 받게 되면은 성도들은 삶의 방식을 그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받고 어떤 하나의 재물을 받고 어떤 유형의 물건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신앙적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너간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유명한 분들도요,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다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시저, 나폴레옹 이런 분들은 다 간질병 환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실은 그 소아마비를 앓으셔가지고 힘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최정권의 탑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탠리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게다가 또 나환자예요. 나환자.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삶이 막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닫기를, 이런 위기와 장애가 생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긍정적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말로 뭐를 불러주면 옆에서 누가 글을 쓰는 형태로 해서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 하는 유명한 책을 이분이 쓰는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들이 막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고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